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BC 537년에 이제 제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지요.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한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개혁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닥사스다 제20년 곧 BC 445년 말쯤 됩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은 우리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 그때의 그 상황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재임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그 에스라서 내용을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올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제1차 기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공사 재건 공사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그 중심이 되어서 많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대만 놓고 성전을 제대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도우셔가지고 이제 공사 재개 4년 만에 BC 51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성전만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지요. 이제 성벽을 쌓아야지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또 성전을 재건할 때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에로 왕 때는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그 왕에게 상소를 하고 또 아닥사스다 그 재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결국은 재건하는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다의 지시로 잠시 중단되었는데 당시 그 재건된 이 부분까지도 대적들에 의해서
해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부어 드리는, 말하자면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임할 수 있는 대통령 한 비서실장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얼굴에 그 근심이 없는데 이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왕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는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근심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자기 가정 문제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우리가 근심을 합니까? 내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또 가정의 어떤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나 또 자녀가 시험을 쳐도 계속 낙방하고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또 결혼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첫 번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가 평소에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걸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왕의 그 포도주를 따라 드립니까? 술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왕을 엄독 자살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전염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또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을 맡았다 하는 것은 굉장한 명예잖아요.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하면 또 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형제를 보면은 자기 동생 그 느헤미야 7장 1, 2절에 가보면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 문짝을 달고 거기 이제 노래하는 자들도 세우고 문지기들도 세우고 이제 레인들도 세우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 보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문에 가는 하나냐, 말 궁궐의 이 관리인입니다. 그 하나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맡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아우 하나니도 그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자기 그 민족의 고통당하는 것을 큰 거리에 지금 그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걸 봤을 때 굉장한 신앙이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훌륭한 신앙이요, 그 동생도 신앙이요. 그러면 그 부모님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마도 바벨론의 그 부모님들이 포로로 왔다가 페르시아에서 아마 태어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볼 때는 육체도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신앙 면에서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유다에서 온 자기 아우와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이 보면 역시나 참 느헤미야는 그릇이 크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통 물론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물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슬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소식을 들은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하심을 알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왜 그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수차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도 가르쳐 줬지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돼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침범을 당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또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약속을 너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못하고 했지만 내몰라라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다는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해라. 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서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을 때 영국은 그 방어할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꼼짝 못하고 이제 패배당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독일군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승리를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한 10분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후퇴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던 공군대장 다우딘 경은 이 종전 후에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서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일저 성경대학의 학장이던 리저 화일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수상에게 여러 차례 이제 권고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이제 리저 화일저 자신은 독일의 공습이 이제 시작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매일 아침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완전히 막 퍼부어되고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하던 그 바로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정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는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주실 거다 했습니다. 이때 리저 하일저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 본문에는 바로 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기도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로 주전 445년 혹은 443년경 당시 세계의 신흥제국 페르시아 정부에서 아닥사스다 1세의 거의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바로 유대 출신의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조국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먼저 재건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파견된 채 이제 대적들의 그 약탈과 또 침범 이러한 것이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튼튼하게 이제 쌓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아주 미래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상징물이고 또 이 보호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가 이 성을 재건하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사역은 바로 그의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를 바꿔야 할 답답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역사적 현실에 우리는 이제 눈과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어야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감고 마음을 닫고 주여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겠지요. 바로 이 역사의식이 닫힌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복적인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웃과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그게 하반절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타국에서 이제 장관을 지내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다에서 이제 자기에게로 온 사람들의 이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남부를 끝없는 지위와 부를 누리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조국이라는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당시에 수상궁에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봐도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사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출세였고 부끄러울 것 없는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돌려서 자기 지위와 직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그러한 세속적인 것은 하잘 것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한창 그 한일 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7년 만에 모처럼 자기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나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 일보다도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직이 더 영광스럽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민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조국 사랑이요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할 정도로 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염려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동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약 절반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외에도 조국의 독립에 헌신한 많은 애국지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하는 그 일에만큼은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빛이 났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나라 사랑,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열린 눈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를 보십시오.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또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 사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또 그 정직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을 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만이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섭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저와 스토리, 이 두 단어가 겹쳐져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좀 말씀했지만, 첫째로 그분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상반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했지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뭡니까? 크신 하나님, 그레이트 가십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우리는 완전히 눌리게 되겠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리를 걸어갔던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는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것은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 그분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고단한 역사를 바꿔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5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 아닙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오늘이 아무리 열악하고 참담해도 이 백성을 축복하고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변함없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약속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옛 언약인 구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메시아의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 고단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외치십시오. 주님,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분은 긍휼하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겠지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갖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던가요? 바로 이 고아와 과부들을 굉장히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애착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 이 4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면 좀 편애할 정도로까지 가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 같은 편애에 가까운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다른 어떤 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약자들, 약점을 지닌 우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와 같이 약하고 약자들,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거기 하반부를 한번 봅시다. 5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했지요. 주님은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넉넉함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넉넉함, 이게 풍성함입니다. 끝이 없는 넉넉함. 빈민 선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한 가난한 빈민촌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바닷가에 도착해서 이제 모래사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넉넉한 게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목사님이 꼭 안아주면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바다처럼 끝이 없이 넉넉하시지요 하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역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시다. 그에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의 끝이 없는 넉넉한 자비와 풍성하신 긍휼을 우리는 구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희망과 약속을 그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아뢰어 보십시다.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역사가 이제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진한 형제 아버님께서 이제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이제 피가 안 멈췄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피가 지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다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혈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진한 형제가 그 문자 메시지에 글을 잠깐 올리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진한 형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바로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실함이나 부나 명예나 또 가족의 그 신앙의 그 좋은 그런 가문이나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를 억누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돕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부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를 막아주셔서 우리 남부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전도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도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